자,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돼지 주인이야.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꼬꼬꼬 돌아다니는 약간 맛이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유한 재산을 일부를 예수님이 쓰셨다. 아니, 그럼 남의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여러분 자신의 신앙 성장과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주님이 쓰신다. 희생시킨다. 손해보게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손해보면서라도 건강을 잃어가면서라도 인간관계를 해치면서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부담스러워하실까요? 여러분은 부담스러워요? 원해요?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굳이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시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멀쩡하니까 하나님 섬기지 저거 다 잃어버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섬길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나는 욥을 믿어. 욥이 나를 믿든 나도 욥을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구나. 그렇지만 당사자 욥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니 왜 나를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법은 없지요. 동의 한마디 없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욥이라면. 자, 성경에 욥기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러는 법은 없죠. 잠깐만, 아니 나는 싫은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욥의 신앙의 성숙과 그의 믿음의 완전함을 사탄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그 욥 자신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신다? 이런 일. 욥이 잃은 게 뭐예요? 재산 다 잃었죠. 자녀 10명 다 잃었죠. 자기 몸에 정말 끔찍한 질병이 얻었죠. 이런 걸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욥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감사하게도 나중에 갑절로 다 보상해 주셨으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보상 안 해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럴 권리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하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완벽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사후 대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는다 손치더라도 사실상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면 욥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머니 배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에요. 그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 아들 있잖니? 그 아들. 이삭 있잖아. 얘 있죠. 그거 좀 갖고 와봐. 데리고 와봐. 이러신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가고 난 다음에 잠깐 스톱!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러신다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굳이 이런 식으로 확인받으시려고 몇몇 사람을 뽑아서 이런 참 힘겨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과 선택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 많은 것들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또 하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이든 허락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선택할 수 있는 분이다.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오케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첫 말이 콜.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 전도 현장으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인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담대함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있으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일을 그래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인들한테 허락 안 받고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가 한 마리가 2,000원 정도 해요. 한 아사리온이 한 4,000 몇백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팔리면 한 마리는 2,000원 정도 하잖아요. 2,000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오케이 안 하면 떨어지지를 않아요.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우리들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이 신중하게 허락하시지. 그래 한번 해보든가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욥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도 않고 당사자한테 물어도 보지 않고 딱 집어서 네가 좀 수고 좀 해야겠다. 그 영화 황산벌에서 의자왕이 계백 장군에게 했던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계백아 네가 거시기 좀 해야 쓰겄다. 네가 쪼까 거시기에 쓰겄다. 네가 좀 수고 좀 해야 쓰겄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개야 네가 좀 거시기에 쓰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라면 물론 좀 겁도 나고 두렵지만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겠습니까?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좀 50대 50이야. 갈팡질팡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러지 못하고 계산기를 두드린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에이, 적당히 하자.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참 안타까운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켜 놓고 돼지가 이렇게 빠져 죽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지방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말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가 와서 예수님께 저 예수님 이런 말씀 드리기에 참 죄송한데 이제 그만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뭐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네요.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2,000마리 돼지를 이렇게 몰살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아이 또 앞으로 무슨 또 사고를 칠 줄 알아. 더 큰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 미안한 얘기지만 이 사람 고쳐주신 것도 뭐 좋고 뭐 더 이상 이제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막 무서운 사람 없으니까 좋지만 이 사람 때문에 2,000마리 돼지 손해보는 것과 같은 종류의 사건들,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재산적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은 우리는 원치 않으니까 좀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우리 마을에서 이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얻을 수 있는 생산성, 얻을 수 있는 이득과 2,000마리 돼지를 잃어버리는 이 손해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봤더니 우리는 이 딴 사람 한 명 회복되는 거는 막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 때문에 2,000마리 6억을 손해보는 건 우리는 노 땡큐.
그러니까 가세요. 그냥 가세요 좀. 예? 원래 여기 이방 땅입니다. 좀 갈릴리로 가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등을 떠밀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도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집 그 사람이 이 집의 아들일 수도 있고 뭐 이 집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남자니까. 아, 이 사람을 고쳐준 건 너무 고마운데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아이 집이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돼지 2,000마리 다 날렸는데 이거 예수님 어우 저런 능력 있는 분이니까 뭐라고 따지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그런 능력 있으면 또 뭔 일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무서워서 대들지 못하겠는데 아이씨 당신네 식구 때문에 된 거 아니야. 뭐 물어내 뭐 2,000마리 6억 안 되면 6천만 원 물어내 빨리. 당신 아들 살리느라고 된 거 아니야. 그 가족들도 왠지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 우리 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좀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집안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다면 이 집안이 좀 정상이겠습니까? 거덜났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 고치려고 별의별 걸 다 처음에는 무슨 아파서 그런가 병원을 갔을 거고 뭐 그것도 안 되면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도 했을 거고 뭐 점도 쳐봤을 거고 뭐 심리치료도 해봤을 거고 별거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안이 개박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포기했어. 몰라 이제 몰라. 저쪽 무덤에서 살아서 막 죽든지 살든지 몰라.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복이 됐대.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리꾸리한 이런 느낌적인 느낌들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있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대가를 지불할 일이 자꾸만 생기는 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교회를 이게 어설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설이 이게 구사진에 나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물으면 기독교라고는 하는데 딱히 뭐 내가 뭐 그렇다고 뭐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다 또 안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참 이거 애매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쓰게 쏙 집어넣으면은 막 엄청 막 손해 볼 것 같고 또 발을 빼자니 또 무섭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공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은 저는 있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축하한대. 내가 볼 때는 이게 축하할 일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아니라고 이제 막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야 이젠 돌이킬 수도 없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까지 온 것도 참 힘들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힘든 길을 가야 되는 걸까. 물론 막 승승장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목사님들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나는 저런 과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다른 걸 해도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엄청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냥 적어도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같이 그렇게 세게 안 불렀으니까 감사합니다만은 이런 생각 할 수 있다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이게 부담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담되는 게 있어. 그냥 적당히 다녔으면 좋겠는데 자꾸 교회는 요구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로 이제 가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괜찮겠다 싶은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네.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큰 교회는 그 유지보수하려면 더 땡겨야 돼. 그래서 더 많이 요구를 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면서 부담되는 게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는 교회를 한번 몇 주만 다니다 다시 와보셔요. 다시 오셔야 돼. 아주 가면 안 되고 거기 있으면 더 부담스러워. 한번 해보셔. 부담 갖기 시작하면요. 부담 없는 데가 없어. 그러나 그걸 은혜로 알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 다녀도 감사하고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럼요. 사람이 살면서 뭐 3끼 먹지 뭐 30끼 먹습니까? 다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여기서 멈들다가 사라져요. 결실을 맺지 못해. 그러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한 것 같고 말씀도 열심히 읽은 것 같은데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돼.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8절.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세상의 염려, 앞으로 살려면 이게 참 골치 아픈데 재물에 대한 유혹, 좀만 더 하면 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다음 기타 등등 여러 욕심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요. 말씀을 막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추는 거야. 더 못 나가는 거야. 얕은 물가에서 철렁거리고 깊은 물로 못 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자꾸 계산기 두들겨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계산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되나 손해되나.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저 말을 들으면 이익되나 손해되나. 자꾸 해본다고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겠죠. 근데 결론이 예수님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우리 마을에서 그냥 나가세요.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의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 들렸던 자가 나았고 회복됐고 그리고 돼지떼 2,000마리가 이 귀신들 때문에 몰살 당했다는 게 정말이라고 믿는다면 조금 각도를 바꿔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아요? 이런 분이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정해요.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마을에서 계속 계신다면 우리 마을은 어떤 마을로 변화할까?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이런 능력 있는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 얼마나 안전할까? 얼마나 평안할까? 얼마나 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야죠. 계산기를 두들길 거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계산기를 두들길 수 있다면 해보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여러분에게 이익되고 축복이 되는지 적당히 믿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그냥 주변에서만 이렇게 관찰하면서 구경꾼처럼 따르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를 계산기가 있으면 두들겨 보시라고. 어떤 게 이익입니까? 우리는 성경 보고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낸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은 본인을 거부하는 곳에 계시지 않죠. 그래서 알았다 하고 가셔요. 이 지역에 예수님이 일부러 배 타고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쫓아낸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났죠. 깊이 만났죠. 이것도 수동적이었죠. 예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신 은혜로 그냥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은혜를 받았지. 다른 사람들은 계산기 두들겨 보고 부담스러워요. 그냥 가시죠.